오늘 본문은 이제 아하스 왕의 이제 마지막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렸는데, 아하스에 대한 이제 평가는 이제 2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아하스는 악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그가 악한 왕이었다라는 그 명확한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절 방금 읽은 이 한 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잠시 엿볼 수 있는 진리는, 기억해야 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이거나 업신 여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아하스는 이제 2절부터 본격적으로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 읽어보시면, 금요일 새벽에도 보셨겠지만 끝이 없습니다. 정말 거침없이 그냥 죄악을 향해서 그냥 달려나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신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가 끝없는 이방 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오늘 본문의 앞달락까지도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계속 어려운 일들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앞달락에서 유다는 에돔과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까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위기에 처하니까 도움을 요청해야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이제 에돔하고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구나 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아수르 왕은 오히려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우러 왔다가 아하스를 오히려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해서 알겠어 하고 와놓고서는 가까이 와서 아수르가 오히려 아하스를,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게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는 여호와의 전과 이제 또 계속 이제 아수르까지 공격을 하니까 아수르를 어떻게든 회유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내가 가져다 줘서 이제 그만 좀 괴롭혀 달라고 해야겠다 싶으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모든 재물을 가져옵니다. 다 끌어와요. 그리고서는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왜 줬겠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줘라. 내가 가진 거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이제 더 이상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21절에 나중에 보시면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소용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오고, 그리고 아하스를 도우러 오는 줄 알았던 아수르까지 유다를 공격하는 이 상황. 그래서 모든 재물을 끌어다가 아수르에게 바쳤지만 아무런 유익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 상황.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카드가 없어요. 딱 봐도 누구를 의지해야 할 때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거든요. 근데 아하스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2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아하스 왕이 범죄하여 에돔과 블레셋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도와주세요 했던 그 아수르까지 자신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아수르를 어떻게든 회유해 보려고 모든 재물을 갖다 바쳤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때, 이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곤고한 때라는 것은 괴로움을 당했다, 사태가 악화되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설상가상, 진퇴양난에 지금 아하스가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다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당연히 더 이상 궁시에 몰려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불러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아하스는 무엇을 합니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의 이 범죄하여에 해당하는 단어에는 반역적으로 행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반역했겠어요?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하스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 반역했다고까지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게 23, 24, 25절에 나오는데 읽지는 않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23절에서는 유다를 공격했던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공격했던 나라의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다 부수고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습니다. 예배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선 예루살렘 구석마다, 그냥 예루살렘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구석구석마다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분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궁지에 몰려서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 또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일을, 한마디로 아하스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악의 길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침없이 가고 있다. 그냥 눈치 하나 안 보고, 눈치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거침없이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왜 아하스는 이러한 반역의 길을, 사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은, 그 아들을, 자기 자신의 자식을 그 이방신에게 불태워드리는 제사까지도 드리거든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열심의 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자신의 아들을 인신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아하스는 이러한 반역의 길을 택했을까를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우상 숭배가 좋아서라고 하기에는 뭔가 굉장히 좀 있다는 거죠. 아마도 아하스는 이렇게 반대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악의 길을 택한 이유에는 거기에만 답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이 위기의 순간에 뭐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것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답이 필요했다라는 건데, 아하스에게는 정답이 왜 필요했겠어요? 정답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정답이 있는 거거든요. 정답이 필요하다는 것은 곧 아하스에게 지금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하스는 답을 찾았던 것이고, 근데 하필이면 그 답이 온 유다를 우상으로 물들이는 죄악이라는 잘못된 답으로 아하스는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하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것은 아하스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입니다. 요담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평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을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6절도 보시면 요담에 대해 이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무슨 길을 걸었다고 합니까?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도 일부분이긴 했지만 산당에서 예배가 있었지만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고, 6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고 해요. 비록 조금 부족함이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평가를 받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왕이었던 아버지 요담의 뒤를 이어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어떤 부담이 있겠습니까? 압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습니다. 선 왕이었던 요담의 뒤를 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와 만족을 채워주어야 한다라는 압박감, 아버지처럼 인정받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급함이 아하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아하스는 분명히 해야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유다의 왕이라는 자신의 자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평가에 결정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그 왕의 자리는 누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도 누군가의 평가, 그리고 그 평가가 늘 옳을 수만은 없죠. 잘못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된 그 평가로 나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억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치는 그런 저급한 평가들과 피드백에 의해서 가늠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결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하스도 그걸 분명히 해야 됐어요. 나의 왕의 이 자리는 아버지와 비교해서 내가 얼만큼 되느냐. 아하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요담이 아버지가 그렇게 잘했는데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여러분, 그런 의견들이 없을 수 없어요. 계속 살아가는 동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의연해질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이러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스는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요, 사실 아하스가 맡은 그 자리, 그 배역은, 그 유다의 왕이라는 자리와 배역은 사실은 불안함이 있고 압박감이 있긴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리고 의지할 수 있었던 자리라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한 조급함과 압박감과 공고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기 원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아하스의 자리는 너무나 큰 불안과 압박과 두려움이 있는 자리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 자리는 그 어느 자리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시는 너무나도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명예는 우리 인간의 어떠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6년을 삽니다. 아하스가. 저보다 동생인 것 같은데 너무나 짧은 인생이죠. 여러분, 36년이라는 그 짧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 불태우고 하나님을 위한 그 거룩한 열심과 열정과 그 사명을 위해, 그래서 산당을 하나라도 더 없애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위해 세우고 유다를 개혁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가 아니라 악의 무기로 자신을 위해, 우상을 위해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하스 하면 죄악의 화신, 역대급 죄악만을 남긴 사람, 그 짧은 생애 속에 거룩함이라고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역대급 죄악만 남는 불명예스러운 자리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그 거침없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아하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하스야, 네가 맡은 그 배역, 그 자리는 악한 왕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하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시고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것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유다를 넘기시고 유다가 짓밟히는 자리까지 허락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유다가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그래서 아하스에게 어떤 자극을 주시려는 정도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그 나라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 이제 새벽에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패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패배했다, 수치를 당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짚고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수치를 당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당하실 수도 없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유다를 이방 민족들에게 내어주심을 통해, 이방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짓밟혔다는 수치를 왜 당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수치스러운 자리까지도 기꺼이 감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약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무엘상 5장에서 선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부적 취급하는 그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허락을 하시냐면, 법궤가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까지 끌려가는 그 수치와 치욕스러움을 하나님이 기꺼이 감수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수치스러움을 기꺼이 감수하시는 하나님의 그 극치는 십자가에서 가장 극명하게, 선명하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기꺼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의 경우, 아하스가 당면한 그런 불안과 압박과 같은 상황이 나에게도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들다, 나만 힘들다, 나만 어렵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시야를 넓히고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냐면, 우리가 겪는 불안과 압박스러운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기꺼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 하나님은 기꺼이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셔서 나도 한번 겪어볼래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우리가 처한 자리가 어디든 관계없이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수치를 당하기를, 치욕스러움을 당하기를 기꺼이 감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명예로운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본문의 아하스로 보자면 아하스에게 허락된 자리는 두 가지 자유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자유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유. 또 하나는 뭐예요? 우상 숭배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자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유 가운데서 아하스가 무엇을 선택할 때 아하스에게 주어진 자유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마땅한 책임을 감당할 때 그것이 비로소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준 구약의 인물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에게 허락된 왕 후의 자리에는 사실 자유가 있죠. 에스더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행하고 또 어떤 것은 선택하지 않고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처럼 에스더에게도 자유가 있었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러나 이러한 자유에는 반드시 여러분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책임을 감당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그 자리가 주는 책임을 기꺼이 감수할 때 영광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거를 명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왕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모르드게는 권면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에게 주어진 이 왕 후의 자리가 책임을 감당할 때 비로소 영광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게 되죠. 근데 만약 에스더가 이때 왕에게 나아가기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방금 읽은 이 구절처럼 모르드게의 말처럼 유다인들은 에스더가 아닌 분명히 다른 통로를 통해 다른 대를 통해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약 에스더가 자신의 왕후의 자리에서 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면, 왕에게 나아간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내가 나아갔다가 괜히 그런 말 꺼냈다가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내가 해를 입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면, 에스더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왕후의 자리에서 허락된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했다면 에스더는 오늘날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인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성경에만 비단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인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사실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례를 만들어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치 독일의 친위대 슈츠슈타벨의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통해서 소개되기도 했는데,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나치 독일에서 600만 명, 600명이 아니라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 실무 총 책임자 위치에 있던 인물입니다. 물론 최고 책임자는 히틀러였지만 그 실무를 책임지고 관장한 것은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쉬워서 그렇지 6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600만 명을 학살한 책임자이니까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악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막상 아이히만을 잡아서 재판장에 세워보니까 너무나도 평범했던 사람,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의 핵심은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쉽게 악인이 될 수 있는가. 근데 그 평범한 사람이 악인이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사유, 즉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히틀러 밑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임무를 총 책임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결재를 내리고 도장을 찍어서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는 결정을 할 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맞나? 유대인들을 정말 죽이는 게 맞나?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는 없나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이히만은 당연히 이걸 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자기는 죽임을 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생각을 하고서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라고 하면서 결재를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수행을 하면 아이히만은 자신의 자리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무사유. 어떤 생각과 함께요? 나는 그저 명령에 복종할 뿐이야. 공무원이니까 시키는 대로 할 뿐이야 라는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600만 명이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이히만도 에스더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기꺼이 감당했다면,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 일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 악의 평범성의 모델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린 사람의 모델로 오늘날까지 기억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었지만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자리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비록 그 자리가 때로는 무겁겠죠. 손해처럼 여겨지고 굳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에스더처럼 그 자리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그 자리에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책임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되지 않죠. 에스더의 모습처럼 책임을 감당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을 지는 성숙한 자리까지 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오용하고 남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택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도 바꾸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명확하죠. 언제나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다 줍니다. 바꾸어 표현하자면 말씀에 순종하려면 책임져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아무 일 없이 살아왔는데 굳이 책임질 일을 만들 일이 있어야 하는가? 라는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쉬운 길을 선택하기 위해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번 한 번만 눈 질끈 감으면 되지 하며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너무나 좋은 말이고 정말 맞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의 이면에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어쩌면 책임지고 싶지 않은, 회피하고 싶은 진짜 나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지라는 모습이 그 뒤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회피하고 포기하면 여러분 해결이 되는 걸까요? 회피하고 포기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저는 이거를 방학 숙제에다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학 숙제가 이제 있진 않지만 방학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때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제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칠필 미루는 거죠. 하지 않고 미루다가 보면 반드시 어느 날이 찾아와요. 주님의 재림의 날처럼 개학이 찾아옵니다. 개학이 다가오면 쌓였던 숙제들을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쳐내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답만 적어내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방학 숙제를 주신 진짜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숙제를 통해서 진짜 배우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관찰하고 바르고 슬기로운 어린이가 되기 위해 그런 숙제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답만 적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다 무시됩니다. 그래서 숙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숙제를 해서 제출은 했지만 숙제를 하는 것에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가장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고 회피하고 싶었지만 순종으로 직면하사 책임을 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장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힘과 자유를 가지고 뭐든 하실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원한 영광이 되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600만 명을 학살한 아이히만의 모습과 자기 목숨을 희생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완벽히 대조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유는 책임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각 사람마다 수많은 삶의 정황들을 허락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하스와 같은 자리에 부르셨고요. 어떤 사람은 에스더의 자리로 부르셨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히만으로, 또 어떤 사람은 모르드게로, 그 밖에 수많은 자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가 맡은 배역이 어떤 배역이어도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자면 그 배역이 악하냐 선하냐는 우리에게 달렸다라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맡은 배역,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가치가 있고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맡은 배역은 여러 가지 엑스트라일 수도 있고 아하스와 같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배역일 수도 있고 정말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배역들일 수 있지만, 그 배역의 총 디렉터이자 총 감독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최고의 감독이 되셔서 십자가에서도 부활을 만드시는 명장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맡은 배역이 어떤 배역이라 하더라도 그 배역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처럼 악함을 반복하다가, 여러분 아하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잖아요. 악의 화신으로. 그건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책임과 자유와 책임을 기꺼이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감당함을 통해서 에스더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유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어야 돼요. 회피하는 인생은 평생 어른이 되어서도 회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구원을 만들어시고 지금도 만들고 계시며 마침내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와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붙잡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된 그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만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책임질 일을 만드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분도 정당하게 회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이라는 말로 포장하며 회피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회피하고 책임질 일을 굳이 만들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가 저지른 죄악의 본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배역을 맡으셨습니까? 우리가 맡겨진 그 배역의 그 자리에서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합니다. 주님의 방식, 자기를 부인하신 십자가의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을 거고요. 회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회피하지 말고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배역, 그 자리가 아하스와 같이 악취가 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